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가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또한 알 수 없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는 나라인데, 존재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가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천국에서 연락 온 사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알 수 없는 나라. 분명히 있긴 있는데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나라. 그렇지만 천국은 우리가 또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시대도 말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관심은 동일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시대도 천국에 관한 그 관심은 또한 동일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그가 매장을 할 때에, 그 막벨라 굴을 통해서 그가 매장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천국을 하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매장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마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러한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완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한 단어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한 단어로,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 단어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죠? 두 단어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천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완전한 나라, 완전한 나라, 완전한 나라. 한 문장으로 처리한다면 완전한 나라, 두 단어로 표현해도 완전한 나라. 천국은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이 천국이라는 나라는 무엇으로 완전한가? 세 가지 측면에서 완전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함이 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완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항상 뭔가 모르게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지만은 또한 뭔가 모르게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살아갈 때에 그 천국의 속성에 의해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 속에서 모든 것 필요한 것까지 공급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우리가 첫 번째, 영원하면서 완전한 나라. 영원하면서 완전한 나라. 그렇지만 이 땅은 완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은 또한 무엇으로 완전한가? 천국은 여러분들 무엇으로 완전하겠습니까? 죽음이 없는 완전한 나라.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애곡이 없는 완전한 나라.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땅은 완전함이 아니라 불완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죽음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 뿐만 아니라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는 이런 속에 세월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삶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의 형성들이 완전함으로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이 완전함이라는 것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 슬픔이 없어야 됩니다. 고난이 없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없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천국에서는 성립이 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줘서 알고 있고,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가 하면 이러한 천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풍성함으로 완전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함 속에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의 모습을 일단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이뤘는데 거기서 만족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벌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땅의 현실은 완전한 충족함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의 불완전 속에 살아가는데, 첫 번째는 영원함이 없는 불완전 속에 살아가고 있고, 두 번째는 죽음과 고난과 그리고 슬픔 속에서 우리는 불완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완전한 충족함이 없는, 완전한 충족이라는 만족감이 없는 그런 속에 우리는
세 가지의 특징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천국은 이 모든 세 가지의 특징을 이루어져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그러니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어느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당연하죠. 천국이죠. 천국이죠. 이런 천국. 그러나 이러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 성경은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불의하는 자, 우상 숭배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는 그들은 천국의 이런 완전한 나라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완전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저 천성의 저 완전한 나라, 그 나라가 언제 속기 도래될 것인가? 분명히 천국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은 우리에게 속기 도래될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완전한 나라가 우리에게 언제 오는가 말입니다. 언제 오는가? 언제 오는가?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채워져야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하시고자 계획한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3대 7중 대환란 속에서 특히 인해재앙과 나팔재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데 있어서 이들을 복음으로서, 순수한 복음으로서 불러들이는 그 단계를 이미 넘어선 강팍한 자들, 그런 강팍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들조차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택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 측면에서 그 수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에 그 나라가 임하는데,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는 몇 명이 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수를 완전히 채우는 날은 언제인가?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숫자는 바로 14만 4천인데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울타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 수가 채워집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4만 4천이 넘었는데 아이가 주님께서 안 오시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차지,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요, 유권 해석은 인간의 머리로서 유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날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택한 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택한 수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때를, 완전한 때를 이미 계획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속히 도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속히 도래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측면에 있어서 복음의 전파와 그리고 천국 잔치를 사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전파와 그리고 또한 천국 잔치를 위해서 이 땅 위에 천국을 예비할 자를 이 속에 두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성천하실 때에 지상의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천성을 예비할 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서 가르쳐라. 언제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어디까지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의 택한 백성은 어디에 있는가? 너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넓은 범위를 바라볼 때에 나라와 민족 속에 나의 택한 백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또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들은 유다의 정인이 되어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의 택한 백성은 너가 살고 있는 고을뿐만 아니라 너가 그하고 있는 그 나라와 그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가치 없어,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일까? 라고 오해할 정도로 너희들이 소외했던 그 대상들, 심지어 병든 자들, 전원 자들, 그들 속에
나의 택한 백성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를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디를 가라?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렇게 소외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있었던 저 이방 지역, 저런 나라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을까라고 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명들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가 그 속에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천국 잔치를 입 벌리는 이 일들을 우리는 어떤 일련의 유례 행사적인 측면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우리의 모습이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는 속히 불러 모으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날은 속히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천성의 나라가 속히 열리지길 원하십니까? 날마다 천국 잔치를 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에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천국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에 3번의 기도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시하면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걸림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피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지는 데 있어서 정말로 고난의 십자가지만은, 죽음의 십자가지만은, 고통의 십자가지만은 내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가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예비한 천성의 성도로서의 기도가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12사도들을 또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십자가에서 같이 함께 못을 박아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내가 내게 준 그 사명들을 다 완수를 하고 이제 내가 하늘로 다시 올라갈 때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제자들, 이 12사도들을 이제 내가 이 땅에 두고 가게 되는데 이들을 이 땅에 두고 갈 때 이들은 천국을 예비하는 자들로서 이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찌 이들의 능력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악한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능과 그 권세를 이들에게도 허락하셔서 이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능히 이기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측면에서의 천국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도록 이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장차 일어날 미래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여, 이 제자들에게 줬던 그 권능처럼 장차 미래에 일어날 성도들 또한 천국을 예비할 자들이 그들에게도 이 제자들과 같은 동일한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천국을 예비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되는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붙잡혀 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죽음의 값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런 천국이 속히 도래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이 땅에 예비해 둔 우리의 모습, 천국이 속히 도래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우리를 예비하게 두었던 성도 그리고 교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천국을 예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되는 우리가 완전한 나라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목적이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예배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즉시 전부 다 하늘로 숑숑 다 올라가야 됩니다. 전부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들은 자들마다 전부 다 하늘에 다 올라가 버리면 복음을 전할 자는 누가 있냐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뒀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성도된 우리는 완전한 천국이 속히 도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천국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0드라크마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직시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이 이 여인이 무엇을 지금 가지고 지금 등불을 켜면서 온 집안을 썰면서 자신이 잃어버린 걸 찾고 있습니까? 한 드라크마죠, 한 드라크마. 그런데 이 여인의 초점은 이 한 드라크마가 아닙니다. 10드라크마입니다. 10드라크마. 오늘 우리는 이 10드라크마와 이 한 드라크마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저 이 여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면 되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10드라크마는 제가 지금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완전수, 그 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0드라크마는. 그러면 왜 예수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완전수를 왜 10드라크마의 상징을 삼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10드라크마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10드라크마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은 여자들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의 주변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여인들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여인의 복음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중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히 이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여인이 10드라크마 속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천국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천국의 완전한 도래를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찾아 나서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심령이 되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한 드라크마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령이 되라는 겁니다. 주님의 심령. 주님의 심령으로 천국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도래를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불러 모으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예비해 놓은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 향해서 두 가지의 자세를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10드라크마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첫 번째, 참된 목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예배한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참된 목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참된 목자의 자세.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아버지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요새도 여러분 목자가 보니까 내가 목자입니다 이래가지고 양 팔아먹는 목자, 이 사꾼의 목자, 사기꾼의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 참부모가 안 되니까 부모 간에 자식 간에 모든 분쟁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여러분들도 생사를 갈라놓는 부모들이 있고 말이죠. 우리는 참부모가 돼야 돼요. 참부모. 오늘 우리는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통해서 천국을 예비하는 성도로서 주님의 심정을 담아야 되는데, 주님의 심정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세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참된 목자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속에 있었던 겁니다.
참된 목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천국을 예배하는 자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아주 산박하게 그냥 한 방에 그냥 막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양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참된 목자였습니다. 99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요, 숫자적인 측면에서의 그 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이 1000마리다. 그러면 1000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양을 기억합니까? 물론 목사님 그 양들을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표시만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칩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 다 저 전파 추적하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참된 목자는 이 양을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양을 금액으로 계산했다면 이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나서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양을 찾으러 나서다가 잘못해서 99마리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한 마리 찾으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는 그냥 잊어버립니다. 일반적인 목자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계산을 한다면. 그런데 참된 목자는 그것을 계산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라봅니다. 가격이 아니라 생명으로 그 양을 바라봅니다. 생명으로 그 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생명을 찾으러 나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을 예배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떤 가치의 기준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의 기준으로서 생명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가슴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예배하는 성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꾼입니다. 사꾼은 여러분 마귀의 첩자입니다. 사꾼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편인 채 하면서 말입니다. 나중에 마귀짓 하고 앉아있다니까요. 이중간첩. 속된 말로 스파이 그랬죠. 맞습니다. 집사님 스파이 이러네. 맞습니다. 스파이. 스파이가 여러분 내가 스파이다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안 그렇죠? 스파이는 여러분 얼마나 잘 속입니까? 그죠? 이 양들을 가격으로 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목자는 그것을 생명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생명으로. 생명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건지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목자는 이 99이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것을 잘 보존한 상태에서 그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갈 때에 또 한 생각을 보십시오. 이것을 만약에 생명으로 진정한 생명의 가치로 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어떤 가격, 유통 측면에서의 얼마짜리라는 가격으로 봤다면 그 사람은 그 양을 찾으러 나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을 찾으러 잘못 나갔다가 자신이 사나운 짐승을 만나버리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전부 다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섰다가 그 지역이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길을 헤매다가 어떤 어려운 속에 자신이 봉착해서 신체에 뭐 다리가 하나 부러진다든지 뭐 신체 상함이 입게 되면은요 이건 더 큰 손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 가는 것이 낫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양을 가격으로 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보니까요. 생명으로 보니까 목자가 진짜 참된 목자가 자기 가슴에 담겨 있는 그 생명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홈페이지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다가 우연히 우리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에 이렇게 달아서 뭔가 하나 또 날라온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지 한번 클릭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한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자기 강아지를 데리고 등산을 하다가 이 강아지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바위 틈 속에 빠져버렸어요.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노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이 사람이 이 강아지를 살리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안에서 공포 속에서 떨고 있고 굶주려서 이제 죽을 단계에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이 강아지를 구하려고 6일 동안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러다가도 자신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 강아지를 구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무엇이든 다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병원의 원장도 오고, 그리고 또한 119에서도 오고 막.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또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도구, 꽃갱이도 들고 오고, 아무래도 안 되는 거.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압기를 가지고 그 바위를 이렇게 사이를 벌리는데 그 유압기에서 바위가 쩍 벌어지고 바위가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아지는 올라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의사 가운데서 여자분이 몸이 조금 남자보다는 좀 더 가련하니까 몸을 그 바위 안에 잡아 넣어가지고 그 순간에 바위가 여러분 무너지면 그 생명도 끝나는데 그 강아지라는 그 생명을 살리려고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건져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그 가격으로 따지면 그 짓 하겠습니까? 생명이니까. 나와 함께 했던 생명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천국의 도래를 위해서, 이 완전한 천국의 도래를 위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찾는 적인 측면에 있어서 주님의 심령을 가져야 되는데, 그 주님의 심령은 제일 먼저 첫 번째 참된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목자. 가치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목자 말입니다. 가치를 바라보는 그 그때 목자들은 결국은 자신이 하다가 피곤하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된 목자는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충성된 자세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정말로 인간의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처럼 집을 떠나버린 당자의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심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보십시오. 당자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소유를 원합니다. 자신의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아버지 것인데. 그러니 아버지가 죽게 되면 받을 유산을 달라 이거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는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모든 재산 관계적인 측면을 정리하는 재산을 주지 아니하고 살림을 줍니다. 살림을. 헬라 원에 딱 보면은. 그런데 이 아들은 그까지 받아가지고 돌랑홀랑 다 팔아먹어가지고 아버지하고 관계 끊으려고 말이에요. 멀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타국으로. 그래서 자기가 돈을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듭니다. 남자고 여자고 전부 다 자기에게 돌아붙어가지고 말입니다. 야, 그래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은 능력자예요. 어째 그래 잘생겼습니까? 하는 것마다 이쁘네. 이렇게 하다 돈 다 떨어지니까 예레이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노? 심지어 그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먹을 능력이 안 됐더라.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말하니까 너도 노동해라는 거죠. 노동했는데 노동에는 그 값이 뭔가 하면 돼지가 먹는 음식 먹으라는 겁니다. 그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우리 집에 아버지가 있던 우리 집에는 가게 되면 종도 이런 거 안 먹는데, 아버지가 종도 이런 것도 안 주는데 내가 이런 거 먹고 내가 이곳에서 죽을지 살지도 지금 모르고 있다. 차라리 나의 생명이 살아있는 그 순간에 아버지 집에서 차라리 노예가 죽는 것이 낫겠구나. 그렇지만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나는 아버지와 관계를 끊기 위해서 나는 살림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팔아먹고 아버지를 완전히 등 돌리고 떠나버리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살림을 다 팔아먹고 허랑방탕 떠날 때도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세상에 거러지도 그런 거러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거러지도 감당할 수 없는 거러지를 쌍거러지라고 말합니다. 거지도 감당할 수 없는 거지. 완전 쌍거지가 돼서 오는데, 저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쌍거러지가 돼가지고 누더기처럼 오는 그 아들을 그 멀리서도 아버지는 보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오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아들아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네 재산 남은 거 어떻게 했어? 이 말 한마디 묻지 않습니다. 그래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이 내용은 이런 한 드라크마는 바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10드라크마의 속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바로 참 목자에 대한 모습과 그리고 또한 참 아버지의 모습을 이 한 드라크마를 찾는 속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여인이 왜 이런 일들을 하는가를 여러분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참목자와 아버지의 가슴을 딱 지금 안고 가슴에 안고 딱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드라크마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드라크마는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헬라 제국이 워낙 문명들이 발달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대에 영향력이 끼쳤는데, 그 시대도 그들이 로마 단위를 쓰면서도 헬라 단위를 함께 썼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로마 단위가 아니라 헬라 단어입니다. 헬라 단어. 헬라의 화폐 단위 기준입니다. 헬라의. 드라크마는. 로마의 화폐 기준은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그래서 이 데나리온과 이 드라크마는 같은 하나의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데나리온이면은 1데나리온의 가치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잃어버린 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이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여러분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작은 것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했다면 이 여인은 사력을 다해서 찾지 않습니다. 찾다가 지치면 안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보십시오. 등불까지 켜서 완전히 사력을 다합니다. 마치 이것을 못 찾으면 나는 죽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런 자세로 지금 이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참목자의 가슴으로, 참 아버지의 가슴으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 10드라크마가 가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10드라크마는 경제적 단위가 아닙니다. 이 10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 일할 수 있는 품삯이 10번 곱해졌으니까 열을 일할치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이 드라크마는 10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얼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혼례잔치를 할 때에 유대 풍습 속에서 남자가, 신랑이 이 여인 맞이할 아내를 내가 정말로 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 라는 것에 대한 표징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10드라크마는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가격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이 10드라크마는. 그런데 문제는 이 10드라크마 속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 분명히 이 10드라크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열이라는 것은 충만한 숫자, 충만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죠. 내가 너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것을 잘 보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9 가운데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자신의 마치 생명이 잃어버린 것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남편이 그 여인을 진정하게 사랑한다는 그런 혼례에서 고백으로 주었던 그 예물인데, 그 예물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첫 번째, 남편에 대한 불충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됐습니다. 이혼의 사유가 됐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될 경우 열에 대한 문제는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10드라크마가 천국 백성의 수라고 말한다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역시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를 떠나버린 탕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천국을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는 이와 같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는 일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참된 목자의 자세와 그리고 아버지의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치의 기준으로 따지다 보면요, 자신이 상함을 입게 되고 자신이 힘들게 되고 이러면 포기해버려요. 따라서 우리는 이 10드라크마 가운데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예수님의 가슴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는 참된 목자의 가슴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는 참된 아버지의 심령을 가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 드라크마를 가치의 기준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이 힘들면 안 찾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아지 하나가 바위틈에 빠졌는데 그것을 가격으로 따져보십시오. 뭐 하려고 그런 고생합니까? 내가 볼 때는 그 강아지를 구조하는데 들은 경비가 강아지 한 마리 사는 가격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강아지를 건져가지고 이제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전부 다 엑스레이 검사하고 모든 종합 검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동물병원 가격은요, 하늘을 따다가 줘야 될 가격과 똑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길 잃은 길고양이가 저희 집에 하나가 들어왔었습니다. 병이 걸렸습니다. 그냥 치료 한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치료하면 약만 하나 1,000원짜리 먹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한번 가는데 10만 원이 듭니다. 여러분, 10만 원이면 고양이 몇 마리 사는 거 아십니까? 길고양이는 주워서 옵니다. 그 고양이가 우리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새끼 고양이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래서 돌아서 병 들렸습니다. 한번 치료를 하러 갔는데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고양인데요. 그러니까 길고양인데 뭐 어쩌라 말씀입니까? 아이고, 동물병원 여러분 냉정해요. 가격 매기는데 말입니다. 얼어보면 안 되죠, 여러분들. 사람은 얼어보면 되는데 여러분 얼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야, 그래 계산으로 따져보니까 여러분들요, 이거 10만 원이면 고양이를 갖다 몇 마리를 사는데, 그죠? 가격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드라크마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여인이 찾을 때는 가격으로 찾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찾지 못하면은 나의 생명 끝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 드라크마를 찾았던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개념이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개념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가슴이 우리 속에 세워지지 아니하고는 그런 기준의 모습이 안 만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이 불완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주님이 우리의 가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한 영혼 똑바르게 눈에 보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가슴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영혼을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가치기준으로서 우리는 분명히 계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를 때도 더 많은 사람들만 부를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을 불러야 돼. 저 사람은 꼬들게 돼. 야, 저 거리 같은 저 사람은 갖다 놓으면 교회에서 말이 계속 도와야 되고 교회에서 형편 안 좋은데 힘이 들어.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데려오면 안 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가슴을 보게 되면 계산으로 가치로 보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이지고 생명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한 영혼을 찾는 일에 포기와 멈춤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천국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가슴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찾아 나서는 주님의 심령으로 천국을 예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적 빛과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여인이 만약에 이 드라크마를 가치의 기준으로 따졌다면 이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잔치 벌리면 안 됩니다.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분량이면은 천국은 그날 벌리는 잔치 비용은 이 드라크마 비용보다도 더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지금 드라크마를 찾은 것은 경제적인 가치의 기준으로서 드라크마를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절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드라크마를 찾은 것에 대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잔치 속에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생일 잔치 속에 살아가고 있고, 두 번째는 청탁 잔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탁 잔치.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청탁 잔치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중심 속에서 모든 것을 끌어모으는 것이 생일 잔치입니다. 생일 잔치.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죽는 잔치합니다. 죽는 잔치합니다. 다
탐욕을 끌어모으니까 죽는 잔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천국 잔치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세 가지의 이 사라질 잔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이 드라크마의 성격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어떤 잔치를 벌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구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그 가치를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천국 잔치를 세상의 그 어떤 날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천국 잔치를 날마다 벌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천국을 예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잔치를 벌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들은 천국 잔치를 어떻게 벌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잔치를 벌리라니까 목사님 좋은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촛불잔치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걸 천국잔치로 한번 불러서 한번 제가 멋지게 한번 불러볼까요? 그런 입술의 잔치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실제 잔치를 벌려야 된다. 실제 잔치를. 여러분,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10드라크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일에 사력을 다합니다. 그러니 대충이 아니라 구석구석 모든 것을 다 뒤져서 그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헤맨 결과 드디어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었고, 남편으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쪽박차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순간에 놓였던 그 여인, 이 드라크마를 찾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잔치를 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드라크마를, 그리고 또한 그 가치를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 드라크마에 해당되는 그만큼 우리는 더 많은 소요를 일으키게 되면 이 잔치를 벌리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보짓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지금 이 드라크마를 가치로 본 것이 아니라 이 드라크마를 찾은 것을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완전한 도래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기뻐하면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천국의 잔치를 벌리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한 드라크마. 만약에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면 그 여인은 전부를 다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한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 땅 위에서 완전한 천국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구원의 길에 우리가 모습 속에 쓰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나의 삶을 불태워야 합니다. 천국 잔치를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제3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은 천국 잔치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없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이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값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잔치는 어떤 잔치도 값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잔치는 때로는 하루는 흥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망하는 잔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펼쳐지는 천국 잔치는요, 그 어떤 값으로도 청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잔치가 참 다양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창세기 40장 20절에 보면은 애굽의 왕 바로가 벌렸던 생일잔치, 전부 다 끌어모으는 거잖아요. 그때 생일잔치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가 살릴 자는 살리고 죽일 자는 죽이고, 그 생일잔치가 자기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의 생일잔치를 맞이하면 모든 잔치는 그 생일잔치 하는 사람의 중심이죠. 자, 아이가 돌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돌잔치 하면은 마치 아이를 어디다 놓습니까? 제일 높은 데다 딱 놔놓고 모든 걸 갖다 바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일이라는 이 잔치에 대한 개념은 자기 중심으로 끌어모으는 겁니다. 끌어모으는 거.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야곱이 혼례를 했던 그런 결혼잔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스더 1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국가적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국가적 잔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청탁을 이루기 위한 청탁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 가지 잔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생일잔치와 청탁잔치와 죽음의 잔치입니다. 생일잔치는 자신의 중심으로 전부 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막 뭐든지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의 불안전 속에서 나를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이 삭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과 같은 생잔치, 그리고 청탁과 같은 불의한 잔치,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만드는 죽음의 잔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회복시킬 수 있는 잔치가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천국 잔치인 겁니다. 천국 잔치는 그 성격부터 세상의 잔치와 다릅니다. 생일 잔치는 자기 중심으로 끌어모으는 잔치라면 청탁 잔치는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 그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천국 잔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잔치는 자신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끌어모으는 생일 잔치를 벌립니다. 불의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청탁 잔치를 벌립니다. 모든 것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영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흥한 것과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순간에 그것이 죽음의 잔치더라는 겁니다. 소멸되는 잔치더라는 겁니다. 없어지는 잔치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천국 잔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잔치는요, 벌리면 벌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줄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천국 잔치는 벌리면 벌릴수록 부족함이 있는 잔치가 아니라 벌리면 벌릴수록 모든 것이 충만함으로 오히려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천국 잔치를 벌리는 성도와 교회를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를 벌리면 벌릴수록 그 교회에 갚아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 성도에게 갚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갚아줘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 천국 잔치에 초대할 때에 한 영혼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들에게 갚아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천국 잔치를 벌리려거든, 너희들이 잔치를 벌리려거든, 너희들이 부한 자, 다시 말하면 불의하게 부한 것들, 그리고 어떤 불의하게 불법적으로 권세를 가진 자를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을 불러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헐벗은 자들을 불러라.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라. 왜? 그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갚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갚는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갚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속의 삶도 완전함 속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충만함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잔치는 세상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하늘의 잔치입니다. 이런 천국 잔치를 세상의 값으로 따지고 세상의 가치로 계산하는 그런 자만큼 어리석은 자 없습니다. 오늘 천국 잔치에 값을 지불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값을 갚아주십니다. 청량할 수 없는 값으로 갚아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로 인해서 한 발짝 다가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천국잔치를 세상이 그 어느 날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한 귀하게 여기면서 천국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무엇을 귀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한 영혼을 회개하는 것, 한 영혼을 회개시키는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예배하는 성도의 마지막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는 한 영혼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천국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한 영혼의 회개는 하늘의 천사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곧 영원한 천국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시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한다는 것은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 따른 승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은 마귀는 천국잔치를 벌리는 교회를 삼키려고 강력한 공격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나 이런 치열한 그러한 전쟁에서도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를 거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하는가?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주님의 복음으로서, 십자가 복음으로서 한 영혼을 회개시키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묻은 복음을, 이 복음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잔치를 벌일 때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천국잔치를 벌일 때에 사람들을 꼬들겨서 데려오면 안 됩니다. 야, 니 우리 교회에서 천국잔치 하는데 오기만 하면은 다음에 내 부페 한 그릇 사줄게 라고 말하면은 이것은 천국잔치가 아니라 마귀잔치입니다. 마귀잔치. 우리는 천국잔치에 초대할 때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은 복음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자와 초청을 받는 자 모두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물질에 꼬들겨 오는 자는 물질로 망합니다. 이런 일에 충성되게 쓰임받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의 말씀처럼 전도자의 상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도자의 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뿐만 아닙니다.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기뻐하고, 이러한 천국잔치의 사역을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천국을 전하는 자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런가 하면 그물로 각종 물고기를 잡는 자에 대한 비유, 그런가 하면 군사로 또는 농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추수꾼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천국을 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이들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또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천국의 예배하는 성도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 속에 첫 번째는 분명히 천국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증거해내야 될 순종의 자세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자신의 수고와 그 손길, 그리고 또한 그 손길 또한 그 땀의 열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수고의 땀도 함께 닦아준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천국도리를 위한 천국잔치를 예배하는 성도로서 어떤 세상의 값보다도, 어떤 세상의 날보다도 이 천국잔치의 날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한 천국잔치에 우리가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도 나의 방법으로, 나의 생각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슴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주님의 가슴이 목자로서, 그리고 주님의 가슴인 아버지의 참상으로서 우리는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천국잔치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산이 있습니다. 이 천국잔치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잔치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천국잔치를 하도 벌린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해. 너무 자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천국잔치를 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이 목적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이 목적 가운데 성도는 이 땅에 두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목적과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과 왜 그 순종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을 것이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삶이 천국잔치를 합시다.
날마다 날마다의 삶이 천국잔치를 벌립시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갚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 종아 나의 종아 너무나도 수고한다. 내가 내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으니 내가 내 모든 것을 채워주마. 주님이 말해 솔선수범해서 채워준다니까. 채워주세요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그냥 솔선수범해서 채워줍니다. 솔선수범해서.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필요를 먼저 구하기 전에 무엇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이요. 천국잔치를 벌리라 이 말이에요. 천국잔치를 벌리라. 천국잔치를 날마다 날마다 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다음 주에 내가 누구를 가슴에 안고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까? 그 복음의 산정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갚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갚을 것이 있을까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회개시켜 천국에 도래하기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되어 쓰임받으면서 주님께서 내 땀을 닦아주는 그 수고의 땀을 닦아주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을 예배하는 성도로서 길들을 달려갈 때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가슴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참 목자의 가슴을 주옵소서. 참 아버지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은 또한 우리가 세상의 날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의 삶이 천국잔치의 날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중심으로 끌어모으는 생일의 날을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 속에 유혹의 날들을 만들어가는 잔치를 벌려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오늘도 천국잔치 속에 하나님 안에서 택감받은 자를 불러 모으는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코자 합니다.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모든 여정들이 천국잔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회개시키는 것이 곧 우리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 더욱더 존귀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나라와 그 은을 구하며 달려가고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모든 생업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더욱더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육간을 더욱더 강성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또한 세워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전시갑주 입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복된 소낙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서 34장의 복된 소낙비가 시와 때와 절을 맞추어 내려 모든 것이 땅에 풍족함으로 기름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역사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마치 마른 뼈같이 넘어져 버렸고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생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른 뼈를 이제는 생명으로 바꿔 응답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예배하는 성도로서 길을 갈 때 어찌 우리의 어지역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 속에 성령이며 에스겔서 48장의 말씀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이와 같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길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